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의인도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제키엘서 18장 전체의 문맥을 놓고 들으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고대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축복이나 재앙은 비인격적인 우주적 법칙에 따라 분배되었고 신들조차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고대 이스라엘은 인격적인 하느님께서 축복이나 재앙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잘못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공동체의 과거 혹은 현재의 행위가 곧 자신의 행위였고 공동체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를 개인에게 물으시는 것,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으시는 것이 불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기 왕정기에 이르러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관점이 느슨해졌습니다. 에제키엘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독서 말씀인데요. 개인의 운명 또한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 부모나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숙명론에 물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하시며 내 운명은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일 미사 때 봉헌 시간에 봉헌하려다가 화해하지 못한 형제가 떠오르면 미사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당시의 제단은 딱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아차 내가 그 형제와 화해를 안 했네 하고 생각나면 다시 갈릴레아까지 갔다 오라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까지의 거리는 130km 정도입니다. 우리 노은동 성당에서 서울 명동 성당까지 직선 거리가 136km이던데요. 아차 내가 그 형제와 화해를 안 했네 하고 생각나면 여기서 명동 성당까지 걸어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형제와 화해하러 갔는데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더 커져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때를 잘못 잡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말씀은 즉흥적으로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단의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앞설 만큼 화해가 너에게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해를 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해하겠다고 만나서 내가 지난번에는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네가 이러했기 때문이야. 앞으로 또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2차전을 하러 간 것입니다. 화해하러 가서는 내 잘못만 말해야지 상대방의 잘못을 또다시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화가 나 있다면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내 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은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하느님께 위로받아야지 그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나의 감정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나의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 라고 인정하는 것. 그건 내 잘못이었어. 정말 미안해 라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이런 조건문은 사과가 아닙니다. 뭐뭐 했다면 이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내가 사과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마음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화해는 내 자존심을 이기는 거룩한 연습이며 우리가 하느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명은 과거의 잘못이나 조상 탓에 묶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제의 미움에 묶여 있을 것인지 사슬을 풀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봉헌합시다. 그것이 이 미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물입니다.